타인의 평가에 대하여 쇼펜하우어의 말을 듣고 있는가? 친애하는 독자여, 나는 오늘 그대에게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집착이다. 나는 평생을 철학적 사유에 바쳐온 사람으로서 인간의 불행의 상당 부분이 이 하찮은 문제로부터 비롯됨을 관찰해왔다.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내면에서 찾기보다는 타인의 눈과 입에서 찾으려 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명예와 명성의 허상. 우선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명예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우리에 대한 관념일 뿐이다. 우리는 타인의 두개골 안에 자리 잡은 어떤 생각, 그것도 대개는 피상적이고 변덕스러운 생각을 위해 우리의 평온과 자유를 희생한다. 생각해보라. 그대가 그토록 신경 쓰는 타인들의 판단이 과연 얼마나 깊이 있고 정당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판단력조차 갖추지 못했다. 그들은 편견과 무지, 시기심과 편협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의 행복을 맡긴다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우리 인생의 방향타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중의 의견이라는 폭군. 대중의 의견은 가장 잔인한 폭군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고 자신이 만든 족쇄를 차고서는 그것이 사회의 필연적 요구라고 착각한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타인의 시선이 그대의 삶에 대해 무엇을 책임져 주는가? 그들이 그대의 고통을 덜어주는가? 그대의 기쁨을 함께하는가? 그대가 실패했을 때 그들이 나서서 도와주는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타인들은 그저 관객일 뿐이다. 그것도 주의력이 산만하고 금방 다른 구경거리로 시선을 돌리는 관객들이다. 오늘은 그대를 칭찬하다가도 내일이면 비난하고 다음 주면 그대의 존재조차 잊어버린다. 이런 변덕스러운 존재들의 평가에 우리의 자존감과 행복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인가. 진정한 가치는 내면에 있다. 그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 있다. 그대의 품성, 그대의 지성, 그대의 능력, 그대의 성취 마이너스, 이것들이야말로 그대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타인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존재한다. 나는 내 평생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젊었을 때 나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학계로부터 거의 무시당했다. 비평가들은 냉담했고 대중은 무관심했다. 만약 내가 타인의 평가에 의존했더라면 나는 절망에 빠져 붓을 꺾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내 작업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 나는 내 내면의 확신에 따라 계속 썼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나의 사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타인의 시선은 변했지만 내 작업의 본질적 가치는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다. 자기 충족의 길. 진정한 행복은 자기 충족에서 온다.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대가 자신의 원칙에 따라 살고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물론 나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이 완전히 타인의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일정 정도의 사회적 인정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정도이다.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아니, 병적일 정도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손에 완전히 넘겨버린다. 이것은 자기 주권의 포기이며 자유의 방기이다. 고독의 가치.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고독을 즐긴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그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을 만한 충분한 내면적 풍요로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마치 자신의 다리로 설 수 없는 사람이 끊임없이
지팡이를 필요로 하듯이. 하지만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에게 고독은 축복이다. 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심사, 자신의 창조적 활동 속에서 무한한 즐거움을 찾는다. 그에게는 타인의 평가가 부차적인 것이 된다. 비교의 함정. 타인의 평가에 집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비교로 이어진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이 비교 속에서 우리의 행복은 산산이 부서진다. 누군가는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누군가는 더 아름답고, 누군가는 더 성공적으로 보인다. 이런 비교는 끝이 없으며 영원히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만든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최고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비교는 대개 피상적이다. 우리는 타인의 외적 모습, 그들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물질적 소유물을 보지만 그들의 내면적 고통, 불안, 공허함은 보지 못한다. 화려해 보이는 외피 뒤에 얼마나 많은 불행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진정한 존엄성.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은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자신의 원칙에 대한 충실함, 자신의 본성에 대한 진실함에서 온다. 역사를 보라.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시대에는 오해받고 비난받았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셔야 했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갈릴레오는 이단으로 몰렸다. 만약 그들이 당대의 평가에 굴복했다면 인류는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겠는가? 그들의 위대함은 바로 자신의 진리에 충실했다는 데 있다. 그들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과 이성을 따랐다. 그리고 시간이 그들의 옳음을 증명했다. 현명한 무관심. 나는 타인의 평가에 대해 완전한 무관심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내가 주장하는 것은 현명한 무관심, 즉 타인의 평가를 참고는 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태도이다. 좋은 평판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평판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평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의 의견과 자신의 확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타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되 최종 결정은 우리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내려야 한다. 책임의 소재.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 타인의 시선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우리 삶의 결과는 오롯이 우리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타인의 조언을 따라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이 대신 책임져 주는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자신의 진정한 소망을 포기했을 때 그들이 우리의 후회를 덜어주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을 그들의 손에 맡기는가? 이것은 자기 배신이며 자신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다. 자기 신뢰. 그대 자신을 믿으라. 그대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라. 물론 그대는 실수할 것이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대 자신의 실수이며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타인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다가 실패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전자는 그대를 영원한 의존 상태에 머물게 하지만 후자는 그대를 성장시킨다. 자기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축된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타인의 의견을 구하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내려보라. 그리고 그 결과를 온전히 받아들이라. 결론. 친애하는 독자여, 나는 그대에게 타인의 평가로부터의 해방을 권한다. 이것은 이기적인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자유와 자기 실현을 향한 첫걸음이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마라. 그들의 의견은 참고할 수 있지만 그대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내면에 있는 진리의 나침반을 따르라. 기억하라. 남의 시선은 그대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오직 그대 자신만이 그대의 삶에 대해 진정한 책임을 질 수 있고 또 져야 한다. 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받아들이라. 그것이 바로 인간 존엄성의 핵심이다.
자유롭게 살라. 진실하게 살라. 그대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라. 그리하면 타인의 평가가 어떠하든 그대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는가?